어떻게 해요? 이 순간을 알아야지. 이 순간을 아는 게 여러분 삶의 정답입니다. 이거 이상 정답이 없어요. 이 순간을 아는 것. 이 순간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아는 것. 그게 자유로워지는 길의 유일한 방법이죠. 다른 것 있나요? 여러분 삶의 조건을 어떻게 바꿔요? 코로나 안 걸리게 어떻게 해요? 이 수영 아무리 열심히 해도 코로나 걸립니다. 부처님 아무리 믿어도 코로나 걸려요. 왜? 그 인간은 또 그 인간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아주 복잡한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 그게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이 내게 주는 고통의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거든요. 우린 세상의 이야기가 다인 줄 알아요. 뭐 코로나 사태가 다인 줄 알고요. 선거에 무슨 보수 진보해서 그게 뭐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이야기하면 주제가 그거고 그게 꼭 자기 인생의 전부 같고. 근데 우리 삶의 다는요. 우리 삶의 다는 이 순간 현재 내가 아는 것, 내게 알아지는 것. 사실은 내게 알아진 것과 내가 아는 것은 이 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분석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항상 구분해서 말하죠.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이게 나의 다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다라고 부탁께서도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탁의 경전에서 그 경전 이름이 더 올이죠. 더 올. 모든 것. 무엇이 너에게 모든 것인가? 무엇이 너에게 모든 것인가? 모든 것이라면 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 설명으로 들어가면 좀 유체져요. 무엇이 너에게 모든 것일까? 하면 부탁께서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 들려지는 것과 듣는 것, 느껴지는 것과 느끼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걸 너의 존재에서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린 절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것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구속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삶의 진실을 가장 꿰뚫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 존재의 모든 것에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은요, 이 순간 알림이죠.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 들려지는 것과 듣는 것, 느껴지는 것과 느끼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부터는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근데 이게 다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감옥, 우리가 만든 어떤 고통의 구조 속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가 고통받는 거죠. 실제 내 삶의 실제에서는요, 우린 진정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걸 부탁해서 가르쳐 준 거죠. 너 자신을 관찰하고 너 자신을 한번 이해해 보라고 부탁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을 가야죠.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 알고, 물론 여기 있는 대부분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 알지 않겠죠. 그냥 통으로 알겠죠. 여러분 상당수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는 것이 곧 이 순간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이고 자기 삶의 진실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진실은 이 순간 현재 있는 거죠. 어제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이 순간 현재 있고 해나가다 보면 삶의 진실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통받아왔던 대상들, 어떤 사람, 어떤 생각, 어떤 소리,
어떤 상황,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조금씩 자유로워져요. 이런 자유로움이 그렇게 여러분이 아는 세상, 그 사람이 되었던, 관념도 우리 삶에서 없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되었던, 그 상황이 되었던, 그런 사람과 상황과 소리와 내용이 돼서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냉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좋아져요. 이걸 굳이 말로 설명한다면, 물론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종종 체험하시겠지만, 자주 체험하시겠지만, 이걸 말로 설명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마음이 따뜻해요. 그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요. 점점 우리는 우리에게 알아진 세상이 돼서 그런 마음의 힘들을 키워가게 되죠. 3개월 동안 법회를 안 했어요. 법회 할 때랑 법회 안 할 때랑 차이가 많나요? 예, 법회 할 때랑 법회 안 할 때랑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게 되고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세상으로 치우치겠어요? 법으로 치우치겠어요? 세상으로 치우치죠. 자유로움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점점 묶여있는 것으로 치우쳐가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자유로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거는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명확한 길이죠. 우리가 못 가서 그렇지. 왜 못 갈까요? 정말 이건 나도 한탄스러운 일이에요. 왜 못 갈까 분명한데, 내 정말 인식 구조에 정말 와닿는 것은, 내 인식에 충격을 주는 것은요, 저 벽이 아니에요. 근데 내 삶의 고통은 저 벽 때문에 받아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 인식 구조, 내 인식 기관에 와서 부딪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내용도 아니에요. 그 노란색도 아니에요. 그 눈썹도 아니에요. 그 입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고통받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형태 때문에, 그 사람 말 때문에 고통받아요. 붓다는 이런 우리의 고통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터무니없는, 정말 터무니없잖아요. 가끔 터무니없다 생각 안 들어요. 우리의 고통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인간의 고통의 굴레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너 안에 있으니까, 다 너를 원인으로 일어나니까 너를 관찰해봐라. 그러면 너는 새로운 너 자신을 발견해갈 것이다. 너의 진실한 모습이 뭔지 알아갈 것이다. 그런 암 속에서 점점 나를 속박했던,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유로움은요, 그냥 단지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행복해요. 행복하면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길이 있습니다. 정말 말로 하면 완벽하죠. 이렇게 완벽한 길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궁극적인 길이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분명한 길인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분명한 길인데, 우리는 이 길을 진정으로, 전력으로 못 가죠. 아마도 옛날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정보에 약하죠. KTX 기차를 탔는데, 지나갔는데 젊은 애들이 다 핸드폰 들고 보고 있더라고요. 도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프만 보고 있고. 쭉 지나가면 사람들이 쭉 앉아있잖아요. KTX 타면. 그래서 나는 비슷해 보이는데 쟤들이 도대체 뭘 보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나갔어. 다시 천천히 가봤죠. 뭐 보고 있나? 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화장실 가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내렸나? 그게 생각할걸요.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내렸나?
뉴스를 찾으면 무슨 뉴스를 찾겠어요?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를 찾겠죠. 온통 그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게 자기 삶의 아주 결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삶의 행복에, 막연하고 환상적이지만 자기 삶의 행복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탐구하고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걸 관찰하는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것들. 근데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정말 내 삶의 치열한 문제가 뭐겠어요? 존재 이 자체죠. 나 이 자체잖아요. 비트코인 내 밖에 있는 거잖아. 아무리 비트코인 대단해봐야 그게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치열하고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존재 이 자체예요. 나 자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치열하게 관찰하고 치열하게 연구하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될 주제들이죠. 나 자신. 그냥 이 나. 내가 갖고 있는 무엇. 내가 살고 있는 어디.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 나 자신. 이걸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관찰해야죠. 이것만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는 나 자신. 그리고 이 문제, 이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을 좋게 하고 나 자신을 향상시키고 나 자신을 바르게 나가는 것. 그 길이 수행의 길이고 그것 또한 너무나 분명하지만 우린 이렇게 나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고 치열한 문제라고 알지만 이 아는 것 또한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살죠. 가만히 있으면 비트코인에 끌려가죠. 가만히 있으면 비트코인에 끌려가요. 우리 업장입니다. 인정하고요. 우리 업장을 인정하고 근데 우리가 수행하면서 조금씩 알아왔어요. 내 삶의 진실한 문제가 뭐고 내가 내 삶에서 추구해야 할 바가 뭐라는 것 조금씩 알아왔죠. 당위적이란 말이 여기서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당위적으로 내가 가야 할 바, 내 존재를 위해서 진실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당위적으로 가야 할 길이 뭔지는 분명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일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회 계속 나오니까. 이런 얘기까지 없으면 법회 나올 이유가 없죠. 3개월 동안 법회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웬만하면 코로나 20이 나오지 않은 이상 코로나 20이 나오면 또 초반기에 난리가 나겠죠. 코로나 20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법회는 계속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진실되게 내 자신을 위한 길을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충격제, 그런 계기들이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뿐 아니라 내게도. 3개월 동안, 법회 없는 3개월 동안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런 치열한 수행을 하셨다면 정말 그분은 훌륭하고요. 자의이 없으니까 나태해졌어. 스스로 수행과 멀어졌다. 3개월 전보다 그 기간 동안 수행과 멀어졌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되죠. 또 새롭게 이 길을 시작해서 또 가면 돼요. 왜냐하면 과거는 없는 거니까. 과거는 없어요. 이 현재만 있지. 지금 한 번 하면 그냥 한 번 바른 길을 가는 거죠. 한 발짝 바른 방향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새롭게 바른 방향을 향한 순간순간을 살아가야겠죠. 여러분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순간순간 바른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수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이 3개월 동안 수행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많이 어지러워서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경행을 반복하면서 게으른 마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깊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했습니다. 요즘 바깥에 다녀오게 되면 혹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를 옮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아주 큽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내 마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마음의 경향이라서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며칠 외출을 다녀오면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땐 대상으로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대로 잘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마음을 관찰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런 마음을 제대로 수용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많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게 만약에 많이 힘들었다면 보살님 마음의 성향이 그래서 그렇고요. 보살님 마음의 성향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겠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보살님이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요. 보살님이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져요. 물론 코로나가 어떤 측면에서 결정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근데 보살님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과를 이해하고 이런 인과에 대한 이해, 수행하는 계속 인과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니까 인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았어 남의 피를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고치려고 하겠죠.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린 자유로워져요. 설령 그게 나쁜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까지도,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이게 그냥 불확실해요. 직접적으로 남을 피해 준 것도 아니에요. 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의지와 무관하니까. 나의 영역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옛날에 외국인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었대요. 자기가 기차의 기장인데, 기차의 차장인데 기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오른쪽 길로 가면 30명의 사람이 죽어요. 왼쪽 길로 가면 1명의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사회도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럼 사회도는 고민도 안 하고 자기는 1명 죽는 왼쪽 길로 간다 그래요.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그 1명은 사회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회도께 물었죠. 그러면 사회도께서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업 때문에 죽었다. 자신이 산 업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만약에 실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 실제 죽였어요. 실제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 사이도가 기차문을 가다가 오른쪽 30명, 왼쪽 1명에서 왼쪽으로 틀고 1명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사이도가 내가 사람을 1명 죽였어 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받을까요? 얼마나 고통받아야 할까요? 물론 사회적 책임을 져야죠. 과실치사가 되겠죠. 1명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받아야 할까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고통 안 받겠죠. 왜?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1명 죽이려고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그렇게 된 거죠. 당신이 이건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과를 정말 깊이 이해한 사람, 존재를 정말 깊이 이해한 사람, 그런 사람의 경우 이럴 때 얼마만한 고통을 받을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난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살님 케이스하고 이게
완전히 매치됐는지 모르겠지만 보살님이 통제할 수 없는 거, 보살님이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다면 코로나가 있고 외출을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는 외출이죠. 외출해서 마스크 끼고 접촉 적게 하고 손 소독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살님이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벌어진 일들, 그 다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요 보살님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벌어지면 벌어진 대로 또 대처하시면 되죠. 할 수 있는 만큼 또. 그 일 자체를 갖고 보살님이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고통받지 마세요. 그건 그잖아요. 내가 남에게 옮길지도 몰라라고 고통받는 거잖아요. 내가 남에게 옮길지도 몰라라고 고통받는 거죠. 이건 확정된 미래가 아니에요. 내가 옮긴 것도 아니에요.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 불확실한 미래, 정해지지 않은 것, 그런 것 때문에 보살님께서 고통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에서 뭔가 벌어진다면 그건 보살님 책임이 아니에요. 보살님이 괴로워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 거죠. 그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해서 고민하고 수행하려고 하셨다면요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수행하는 사람 다 훌륭해요. 질문 내용입니다. 그건 하나의 예의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남에게 피해를 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참 미세한 것 같습니다. 조건이 되어야만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났을 때만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미세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이 나타났을 때 좀 더 관찰하고 이해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좋습니다. 당연히 보살님 모르죠. 그 미상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욕심날 때 욕심나고도 알기 힘들고 화날 때 화나고도 알기 힘들 때도 있고요. 지혜날 때 많은 경우 지혜한 걸 모르고요. 당연히 내 마음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자책감, 미안함, 스스로에 대한 비난 그런 마음이 났을 때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름 짓고 하나하나 위치를 만들고 하나하나 내용을 만들면요 우리 삶의 내용은 정말 복잡해요. 보살님이 지금 자기 삶의 문제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내 스스로 내가 피해줬다고 알게 되면 그렇게 피해준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면 이렇게 피해준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피해준 상황을 만나가지고 그때 일어난 걸 열심히 관찰하고 열심히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이해해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럼 내가 남에게 얼마나 피해줘야 되는가? 이 상황을 만나야만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면 나 이 상황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렇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한 번 봐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 문제는요 그렇게 내용 짓고 이름 짓고 위치를 규정하면요 각각 개별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걸 갖고 와서 내 존재, 법, 현재로 갖고 오면요 이건 아주 보편적인 문제예요. 이거는요 소리 있으면 소리 듣고 그 일어나는 걸 관찰하고 그 소리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 이걸 통해서 이게 해결돼요. 왜?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원리거든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지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이것은 지혜를 원인으로 해요. 느끼고 느끼 말고 느낌부터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 뭔지 이해하고 일어남이 뭔지 이해하고 자유이 뭔지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혜가 점점 마음에 내려야 돼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10년, 20년, 30년 수행해보세요.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점점 내줘야 돼요. 점점 내줘야 되게 되면요 이게 조금씩 보편성을 띱니다. 들음을 이해하면서 자유로워졌던 이 지혜가 봄에 대한 이해에 그대로 적용되고요. 생각에 대한 이해에 그대로 적용되고
그리고 자책감이 생긴 삶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해요. 다 똑같은 원리들은요. 똑같은 법이에요. 똑같은 현재고, 똑같은 일어남이고, 똑같은 연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만 잡고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드러나면 소리 들을 때 소리 알고 소리에 대해서 관찰하고 했던 것처럼 이 문제가 드러나면 이 문제에서 실존한 것을 알고 그것을 보의 방향에서 이해하려 그러고 발언결을 일으키려고 하겠죠. 근데 이 문제가 없으면요, 이건 던져버리세요. 이 문제의 해결은요, 보살님이 지금 아는 느낌 알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법은 완벽하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마음 하나 이해하면 만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연기는 완벽하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에게 지금 없는 문제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점점 보편적이 돼요. 그냥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내 마음의 기본이 돼요. 지혜가 점점 특별하지 않은 것이 되거든요. 그런 성향은요, 나도 정말 강했어요. 그런 성향은 나는 거의 병적으로 강했죠. 왜냐하면 난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자존감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이거 그냥 말이 아니고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출가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난 자존감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법회 때 가끔 이야기하죠. 내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약해졌는가. 내가 생각하는 그 원인들. 아버지를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이런 이야기 안 했나 내가요? 내가 짧게 이야기하면 내가 우리 집 막내죠.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1학기 끝났죠. 평균이 수우죠. 평균이 한 우 플러스 정도예요. 한 88, 87점 정도. 1학기 끝나니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나서 받은 점수가 한 85점에서 7점 사이 정도 받았어요. 아버지가 화가 억수로 났죠. 공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여름방학에 외출 금지 당했어요. 그냥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외출 금지가 아니고요. 아주 딱딱한, 아주 공부스러운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외출 금지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침에 과제를 내주면 그 과제를 해서 저녁에 검수를 맡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멀리 외출 갔다 싶으면 살짝 나가서 노는 거죠. 집에 돌아오면 내가 맨 처음 확인한 게 뭘까요? 아버지 신발. 아버지 신발이 있나 없나? 이게 내가 돌아오면 맨 처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멀리 갔다 그래요. 밖에 나서 친구들이랑 실컷 놀았죠. 들어왔어요. 아버지 신발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게 뭐가 이렇게 쿵 떨어져요.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그러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가슴이 사해져요. 여러분 가슴 사해진 거 느끼죠? 너무나 황망할 때 가슴이 사해져요. 그리고 나는 집에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내가 그렇게 해서 여름방학 때 가출 3번 했어요. 마을에서. 아니 뭐 어떤 1화가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초등학교 1학년이 받았던 심적 스트레스를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우월한 존재, 나보다 강한 존재, 나보다 높은 존재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아버지 신발 확인하는 건요. 중학교 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집에 오면 이건 습관적이에요. 아버지 있나 없나. 그래 중학교 때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집에 살기 싫어서 다른 도시로 갔죠. 중학교 때까지는 내 마음의 굴곡, 내 마음의 비틀림이 잘 안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나름 공부 잘했거든요. 나름 학교에서 좀 제일 잘났다는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이런 그룹에 속해 있었죠. 근데 고등학교 가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비틀어져 있는가를 알았죠. 고등학교는 굉장히 잘난 고등학교 갔어요. 선발고사 쳐서 갔으니까. 지금 그 학교가 자사고죠. 가니까요, 나보다 공부 잘하고, 나보다 운동 잘하고, 나보다 잘났고, 집안 환경 좋고, 어릴 때부터 가정교사한테 공부했던, 그렇게 표현하자면 그게 계획적으로 어릴 때부터 키워진 애들.
그런 애들까지 있는 그런 학교에 갔어요. 그때 내게 어떤 성향이 드러났냐면요. 나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쟤는 나보다 잘났어 라는 애들과는 절대 친구가 못 돼요. 내가 친한 애들은요, 언제나 내가 판단하기에 나보다 쟤는 못났어 라는 애들과만 친구가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강한 존재, 이게 아버지예요, 사실은요. 내 판단이 그래요. 내 해석이. 아버지가 상징되는 존재죠. 나보다 강한 존재, 나보다 잘난 존재, 나보다 우월한 존재에 대해서 난 마음이 안 열려요. 열등감이죠. 위축감이고. 그런 나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사에서 사실 출가한 거거든요. 너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조건 속에 살아갈 내 삶이 너무나 좀 암담하게 느껴졌어. 사실 출가한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남 눈치를 얼마나 보겠어요. 계속 남에게 위축되는데, 남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남에게 나쁜 말 안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만약 남에게 피해주고 남에게 안 좋은 말 듣고 남이 나를 안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보살님 같은 케이스죠. 그게 내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사실은요. 근데 내가 이 마음을 받는가, 이 마음을 관찰하고 이 마음을 이해해 나가는가, 이런 거 거의 안 해봤죠. 그냥 나는 수행했어요. 그냥 나는 수행했고, 그냥 지금 내게 알아진 것을 관찰하고, 지금 내게 알아진 것을 이해하고, 지금 내게 알아진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왔죠. 그게 소리, 느낌, 주되는 거의 대부분 소리와 느낌이죠. 가끔은 생각. 이걸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물론 이 마음이 없진 않아요. 위축감, 열등감, 이게 희석되어 왔지만 없어지지 않죠. 이게 업장이죠. 희석되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지금은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별로 마음이 안 아파요. 그게 설령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 피해 받은 사람이 그걸 갖고 나를 비난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제초 있잖아요. 정말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네. 사회적 제초는 진심인 것처럼 하겠죠. 근데 정말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은 나는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면서 별로 마음이 안 다쳐요. 그런 마음이 점점 되어 갔는데, 그런 마음이 형성된 게 그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렇게 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아주 보편적인 것, 항상 있는 것, 그런 걸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변해왔고, 변화된 마음이 내가 가끔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자기 삶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문제를 개별적인 그 사건, 그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 뭐 자책감을 한다면 자책감이라 이름 지은 그 개별 마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아주 보편적인 것, 법의 방향에서, 법이 딴 것 아니고요. 지금 보살님에게 있는 것, 이게 법이에요. 법의 방향에서 지금 보살님에게 있는 것, 지금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걸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길을 가면서 해결하라 하세요. 이게 그 해결의 방법입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이라면 단지 생각이라고 발언결을 일으키며 지켜보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뿌리라고 발언결을 일으키며 지켜봐 나가면 되는 것인가요? 그런 식으로 하시란 말이죠. 그리고 그 보살님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이게 문제야, 난 이게 고통받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지금 있으면 그걸 보세요. 그 문제가 지금 당장 일어났으면 그게 보살님의 문제고 보살님 수행의 대상이고 보살님이 이해해야 될 것이고 자유로워져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데 그걸 갖고 와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없는 그 문제도 보살님이 지금 있는 것, 느낌, 소리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자유로워지는 걸 점점 더 깊이 나가면서요,
없는 이것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아주 보편적인 법이니까. 다 똑같은 연기니까. 우리가 주로 이해해 나가는 것은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을 이해해 나가요. 난 의도를 이해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의도는 상당히 미세한 마음이거든요. 의도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의도를 거의 봐본 적이 없지만 의도를 법으로서, 작용으로서, 일어남으로써, 연기로서 이해를 해보면 내 스스로 알아요.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는 법으로서의 아는 마음과 실제는 법으로서의 의도가요. 이름이 다르고 이름으로 설명한, 말로 설명한 어떤 작용이 달라요. 의도는 의도죠.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과 의도의 의미가 다르죠. 근데 실제 일어남, 실제 있는 그것은요, 이 둘이 별로 안 달라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건 순전히 내 입장이지만, 하나도 안 다르다고 말해도 별로 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입장입니다. 의도나 아는 마음이 실제 있는 실제 뭐가 다르겠어요? 이게 모양이 있어야 다르죠. 의도가 모양이 있나요? 의도가 형태가 있나요? 의도가 위치가 있나요? 의도가 정말 의도하나요? 의도의 마음이 정말 의도해요? 이름 붙여서 의도하는 거지. 의도의 마음이 정말 의도해요?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아는 마음이 진짜 알아요. 우리가 소리를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요. 아는 마음이 정말 소리를 알아요. 이름 붙여서 아는 마음이죠. 근데 실제 아는 마음은요, 소리에 있으면 그냥 있어요. 일어나 존재해요. 의도의 마음이 의도하지 않아요. 아는 마음이 알지 않는 것처럼. 의도의 마음이 의도하지 않아요. 의도의 마음이 조건 되면 일어나서 존재해요. 지 할 일 하는 거죠. 지 할 일이 무슨 독특한 구별되는 어떤 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뭐가 다르죠? 다르다고 구분하면 모든 것이 다 관념이에요, 사실은. 이건 순전히 내 입장입니다. 법을 낱낱이 구분해서 말하는 아비담 말씀은 분명히 다르게 말해요. 근데 내가 관찰하고 내가 이해한 바로는요, 이게 뭐가 다르지? 본다는 것과 듣는다는 게 뭐가 다르지? 보는 마음 정말 봐요? 듣는 마음 정말 들어요? 그냥 대상이 있으니까 함께 일어나서 존재해요. 대상이 있으니까 함께 일어나서 존재하는 거죠. 뭐가 다르겠어요? 법은 지극히 보편적입니다. 그게 마음법 규율하는 거죠. 갈래를 치면은 마음법이 되겠지만 이름 짓고 위치 짓고 기관 따로따로 하고 이건 눈이고 이건 귀고 이건 몸이고 이건 뭐 뇌고 하면요 수많이 마음법이 일어나겠지만 사실은 다 하나를 규율해요. 마음법이 규율하는 거죠. 물론 이 하나의 있음은 정말 미스터리예요. 이 하나의 있음, 하나의 존재, 일어남은 이게 일기하치 아니겠어요? 이 하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지? 마찬가지예요. 보살님 문제가 그 개별적인 그 이름, 그 위치, 그 독특함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럴걸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법의 방향에서 이해를 깊이 나감을 통해서 그건 저절로 이해가 돼요.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이 순간 바르게 수행하려고 하는 것,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이 순간 바르게 수행하려고 하는 것. 보살님의 수행의 대상은 이 순간 알아지는 것. 알아진 것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게 보살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만번 똑같거든요. 질문 내용입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견해를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 그건 이제 우리가 수행 초반기 하는 거죠.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근데 보살님이 대상과 밀착하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다면요, 보살님이 수행해온 그런 기간이 있는 거죠. 수행을 해오면서 그런 바른 견해는 자연스럽게 보살님 마음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일으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마음이 괴롭다면 일으켜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괴롭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견해가 바르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들떠있고 마음이 괴롭고 뭐 화나고 그렇다면 바른 길을 일으키세요. 근데
수행이 자연스럽고 별 노력 없이 수행이 되어나가고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가볍게 이어지고 있다면요, 굳이 바른결을 이렇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이미 보살님 마음은 발라요. 그리고 그때 이미 마음은 법에 가 있고요. 대상이 가 있잖아요.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면 마음은 이미 법에 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계속 이어지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어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경쟁할 때나 좌선할 때 알아차림 하려는 의도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지고 그냥 알고 있습니다. 알아지는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대체로 알아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지는 것은 무수히 많은 것 같은데 아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사님이 그렇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알아차림 하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있을 때, 그냥 가끔 한 번씩 마음 쪽에 관심을 두려고 해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상태에 그냥 있나요? 질문 내용입니다. 알아차림이 명백하게 없을 때 알아차림 쪽으로 마음을 살짝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쪽으로, 아는 마음 쪽으로. 아는 마음 쪽으로 마음을 살짝 기울이면, 아는 마음 형체가 없잖아요. 위치도 없고. 근데 아는 마음이 있다라고 마음에 와 닿나요? 마음이다라고 와 닿나요? 질문입니다. 그런 느낌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느낌 비슷한 게 있으면 그게 아는 마음을 이해한 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우선 거사님이 거사님에게 이제 수행 과정에서 그렇게 가끔 한 번씩, 사실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는 워낙 자연스럽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설령 마음에 있고 법에 있더라도 법에 있다는 스스로의 확인은 잘 안 돼요. 내게 그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바깥 대상들이에요.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이름들. 그런 것들은 워낙 관념화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상들이죠. 여러 가지 대상들은 분명하지만 그 대상들을 알고 있다는 이 법의 측면, 마음의 측면은요,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면요, 마음은 대상에 가지 않고 법의 측면에 머물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거사님에게 수행 과정에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별로 힘들지 않고, 마음이 내 마음 쪽에, 이건 뭐 언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생각해 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냥 그쪽으로 살짝 관심을 두면 그게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그런 체크를 가끔 해보길 바랍니다. 거사님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난다.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대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나요? 질문입니다. 알아지는 것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을 아는 마음도 무수히 많다고 이해는 됩니다. 예, 그게 생각이죠. 생각으로 이해한 거죠. 질문입니다. 스스로 자문했을 때 제가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다고 알아졌습니다. 지혜라는 게 정말 미세해서요. 미세해서 남에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자기 스스로 확인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거와 똑같아요. 거사님께서 무수히 많은 게 알아지고 있어요. 그때 살짝 마음이지라고 넣고 마음 쪽으로 관심을 살짝 둬요. 그러면 마음이지라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마음이 살짝 있나요? 마음의 느낌으로. 그게 이해거든요. 사실은 아주 미세하지만 그게 이해예요. 이거와 똑같이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라고 마음을 살짝 기울였을 때, 그렇지라고 마음에 와 닿는다면요, 그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이해한 거예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이게 제 관심입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데 내가 과연 이해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하지만 내 스스로 긍정할 만한 분명한 이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또 이제 지혜 쪽으로 많이 개발됐고요. 지혜에 대해서 많이 예민해졌죠. 지혜 있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미세한 거거든요. 마음으로 살짝 기울였는데 마음이지라고 이해하는 것. 그런 마음의 느낌이 살짝 생기는 것. 이거 정말 미세한 거예요. 이 미세한 걸 확인하면서 지혜 있음이 확인되는 거죠.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도 이제 지혜 있음과 지혜 없음을 어느 정도 구분하시죠. 근데 이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라고 했을 때 그런 긍정하는 마음의 느낌이 없다면은 그건 이해가 약한 거예요. 이해가 없거나 이해가 약한 거죠.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또 관심을 기울이셔야죠. 내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관심 기울였을 때 가장 쉽게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게 보는 마음 같아요. 보는 마음. 보는 마음은 대상이 분명해서 봤을 때 아는 마음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무수히 알아지고 있고 무수히 아는 건 그냥 아는 마음이 알잖아요. 특정화되지 않으면 내가 의도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을 때 이해하기 힘들어요. 의도성을 갖고 이해할 때는요. 특정화된 게 훨씬 쉬워요. 접근하기가. 그래서 보는 것, 보이고 있잖아요. 보이고 있는 걸 보는 마음이 일어나요. 보는 마음이 계속 보나?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나? 보는 마음이 계속 있나?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에 그렇지란 동의의 느낌이 생긴다면 그건 이해한 것이고요. 없다면 이해하지 못한 거죠. 무상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질문입니다. 분명한 이해가 없는데도 마치 이해한 것처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아마 수행에서 욕심이겠죠.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장님 말씀하신 그게 무상에 대한 이해잖아요. 무상에 대한 이해가 아까 적다,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장님이 수행에 오면서 무상에 대한 이해가 제로는 아니거든요.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아는 마음을 계속 봐왔어요. 아는 마음을 계속 봐오면서 무상에 대한 이해가 그 사장님 마음에 조금씩 쌓였죠. 그런 게 제로가 아니에요.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이게 이해했다라고 믿고 싶을 때 0인데 100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5대 50으로 믿는 거죠. 0인데 100으로 믿기는 힘들어요. 이건 맹목적 믿음, 사비 종교나 있는 가능한 거죠. 0인데 100이라고 믿는 것. 그렇진 않아요. 거사님에게 무상이 된 죄가 있지만 그게 명료하지 않은 것을 있는 듯이 약하게 느끼는 것을 분명한 것으로 믿고 싶어 하죠. 그런 것 또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어떤 전개 같아요. 근데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의도 없는 알아차림을 해나가다가 가끔 한 번씩 마음 쪽에 관심을 둬보는 것. 그건 하면 돼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명하지 않은 무상에 대한 이해가 점점 구체화되고 그 사람이 확인하고 싶을 때 언제나 확인되는 지혜가 될 겁니다. 좀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무상에 대한 이해가 내가 느끼기에 무상에 대한 이해는 가장 쉽게 생기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무상, 무와 고 순서로 지혜의 난이도가 다른 것 같거든요. 무상, 무와 고 순서로. 무상에 대한 이해는 갑자기 무상이다라고 확 아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상이라고 확 아는 이런 경우보다 무상에 대한 이해는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면서 계속 알아가는 대상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 조금씩 아는 마음이 계속 있구나. 계속 일어나는구나 대한 이해가 쌓여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 무아에 대한 이해 또한 조금씩 쌓여가는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이건 가끔 한 번씩은 확 이해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없네, 아무것도 못하네. 내용은 아주 다르죠. 근데 실제 지혜는 똑같은데 이 지혜가 생겼을 때 이 지혜를 설명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각자 언어 패턴 따라서. 나는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겼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이렇게 이해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가끔 법에 대한 조사의 측면에서 정말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나? 라고 한번 관심 둘 필요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고민하고 파고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법을 알아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지혜가 강해져 가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법이 완벽히 보편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일상의 생활에서 화가 날 때 가끔은 화난 그 상황 자체를 관찰하며 이해하려 하기도 하지만 또 가끔은 그 상황을 내버려두고 내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아는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 문제를 화난 문제를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피할 때 그게 그 문제가 꼭 그렇게 관찰해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문제를 다루기 싫었어? 그 문제가 내 이제 커서 피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았어 그것을 관찰한 대신 일반적으로 내가 봐왔던 대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수행의 방법을 할 수 있고 계속해 나가면 뭐 다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순간순간의 최선이 뭐냐면요. 최선은 그 사람에게 언짢은 마음이 있다면 그 언짢은 마음을 보는 것 그게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언짢은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일반적인 수행 대상을 보는 거죠. 느낌들, 소리들 듣는 거죠. 느낌들, 소리들을 보면요. 느낌 알고 소리 아는 걸 알아가면요. 수행은 하는 것 같아요. 수행은 되겠죠. 근데 수행 상태가 절대 어느 수준 이상이 못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 마음이 수준 낮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원인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언짢은 마음이 있어요. 언짢은 마음이 있을 때 언짢은 마음을 봐요. 그럼 언짢은 마음을 보게 되면요. 언짢은 마음이 이 자체가 통째로 대상이 돼요. 일반적인 수행 대상이 있고 언짢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까는 일반적인 수행 대상이 있고 언짢은 마음이 있을 때 이걸 무시하고 이걸 봐요. 그럼 이게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계속 내게 영향을 줘요. 이게 수행하는 마음을 잠식해요.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오염시키는 거죠. 근데 언짢은 마음이 있을 때 언짢은 마음을 통째로 갖고 와서 내 앞에 둬요. 수행하는 마음 앞에 둬요. 그러면 수행하는 마음, 이 마음은요. 언짢은 마음과 다른 마음이에요. 지혜가 있다면 더 다른 마음이에요. 언짢은 마음이 돼서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요. 사실 이때는 지혜가 쉽게 나요. 왜냐하면 언짢은 마음, 이 마음이 워낙 분명하고 언짢은 마음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와의 동일시가 쉽게 약해져요. 그래서 쉽게 떨어짐이 느껴져요. 떨어짐이 느껴진다면 이건 지혜거든요. 훨씬 더 수행적으로 좋은 마음이 되기 쉽죠. 지혜하기 쉬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있을 때 안 좋은 마음 그 자체를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게 1번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가서 아는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아니고. 질문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대상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스스로가 그 대상이 중요하지 않을 때 원래 수행했던 대상으로 수행 대상을 바꿉니다. 마음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옮겨간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차를 타고 단마습으로 오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서울에 있는 자기 친구가 죽어서 거기에 운송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의 친구인데 나도 가끔 한 번씩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순간 슬픈 마음이 확 일어나고 애틋한 마음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허망하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남을 보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부여한 가치겠죠.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허망함, 끝, 무가치 그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마음에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어릴 때는 친척이 돌아가셔도 막 세상 떠나듯이 울었어요. 어떨 때는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슬퍼야 되지 않나라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슬퍼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자기 체면을 막 걸어가면서 슬펐던 적도 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죠. 죽음에 대해서 나 이해는 제로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제로예요. 왜 제로인가 하면 한 번도 봐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이해하는 건요, 우리가 아는 것만 이해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죠. 거사님이 느끼는 것도 사실은 거사님이 전혀 모르는 건데 죽음이 뭔지 전혀 몰라요. 거사님이 전혀 모르는 건데 거사님께서 이런저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 가치 따라 반응하는 건데 수행하면서 이것도 뭐 전반적인 수행을 통한 내 존재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나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건 아니지만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본다는 이해는 조금씩 생긴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이런 거라고 믿는 그런 가치 부여가 다 의미 없다는 건 이해해요. 죽음은 슬픈 것이다. 죽음은 존재의 무가치다.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흔히들 부여하는 가치들, 그런 것들이 다 의지할 바가 아니다. 믿을 게 아니다. 내가 내재화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나의 가치는요, 제로예요. 물론 업장이 두꺼우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엄격한 수행적 입장에서, 엄격한 법의 입장에서 내가 죽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치는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그냥 제로예요. 왜? 하나도 모르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까 내가 말했던 것과 비슷해요. 보살이 말한 것. 사회도께서 왼쪽으로 틀어서 사람 한 명을 치웠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났죠. 그 사건이 갖는 가치. 사회적으로 보면 가치를 갖겠죠. 법적 책임도 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자신에게 갖는 가치. 내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내가 스스로 괴로워해야 할 사건인가? 그때 가치가 이건 순전히 법의 입장입니다. 사회적으로 해야 진짜 나쁜 놈이죠. 사회적으로 이러면 정말 나쁜 놈이에요. 순전히 법의 입장에서 내가 사람을 한 명 내 의도 없이 치운 것. 그럼 가치가 제로죠. 똑같이 죽음도 마찬가지. 죽음도 가치가 제로죠. 내가 하나도 모르는 건데 내 의지가 전혀 작용하지 않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내가 한 번도 이해해 본 적 없고 내가 한 번도 체험해 본 적 없고 그냥 난 몰라요. 근데 그걸 나쁘다는 가치를 투영하면서 사람들이 보통 아는데 그 나쁘다는 가치가 과연 올라요? 그냥 사회적 가치일 뿐이죠. 질문입니다. 그럼 슬프다는 것은 관념적인 것에 가치를 뒀기 때문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거사님이 죽으면 슬픈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슬퍼지는 거예요. 모르는데요. 아픈 것 그거 내가 체험해요. 누가 정말 팔이 잘렸어. 우린 팔이 안 잘려봤지만 손가락이 베어봤잖아요. 팔이 잘려서 하면 손가락 베인 걸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유추가 가능해요. 정말 그 사람 안 됐네. 그 사람 팔 없이 어떻게 살까라고 그런 말 하죠. 연민심도 생겨나요. 이건 그렇게 생길 수 있어요. 합당해요. 나의 체험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유추해서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죽음은요, 전혀 이렇지 않아요. 나 안 죽어봤어요. 죽으면서 하나도 몰라요. 질문입니다. 단편적이지만 군에 가는 아들을 보면 슬픕니다. 그건 헤어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영원한 헤어짐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헤어짐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헤어짐 입장에서는 거사님 중심이거든요. 거사님 중심에서 그 사람과 헤어져요. 그럼 거사님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죠. 이건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허망해질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마음이 허망해졌어요. 그때 허망해졌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헤어짐을 조건으로 험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죽은 그 자체, 존재가 끝난다. 그런 입장에서 험하게진 거죠. 근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관념이란 거죠.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합리성도 없어요. 내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야 라고 가치 부여하는 것, 이게 절대 옳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죽음에 대해서 그냥 나는 몰라. 내 죽음에 대해서 그냥 가끔 살짝 와닿는 게 있긴 있어요.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사회들은 죽음을 이렇게 말하죠. 사회들도 정말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죽어가니까 옆에서 유심히 관찰했대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숨이 점점 약해지고 갑자기 숨이 거칠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탁 끊어지더래요. 그때 느낀 게 사회도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생명이란 게 이게 당구공을 탁 치면 공이 굴러가기 시작해요. 생명이 이어지는 거죠. 굴러가다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속도가 줄면서 어느 순간 딱 서요. 딱 서는 것. 이게 사회도는 죽음이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그때 느꼈대요. 하여튼 요즘은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나는 플러스의 가치도 부여하지 않고 마이너스의 가치도 부여하지 않아요. 그냥 제로예요. 가치 제로. 모르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점점 마음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피해를 줘요. 근데 그게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없고 나름 최선을 다했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줄 때는 좋은 의도를 갖고 그 사람에게 뭘 해줬어요. 근데 결과가 나쁠 수 있죠. 결과가 나빴을 때 그 사람이 내게 화를 내요. 안 좋은 말 하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러면 그 사건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할 건가? 내가 그 사건에서 얼마나 괴로워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치가 제로라는 거죠. 이게 한 측면 뭐냐면요. 이게 바로 아리아의 마음이에요. 아리아의 마음, 의도가 없는 마음이죠. 아리아의 마음이 아니고 아라한의 마음이죠. 의도가 없는 마음. 한만 있는 마음. 그냥 해요. 결과는 신경 안 써요. 결과는 가치가 제로인 거죠. 아라한한테는. 점점 수행을 해가고 수행의 바른 길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내 마음의 상태는 이 방향성을 갖는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해서 자유하지 마. 의도는 계속 신경 써요.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의도를 계속 신경 쓰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잖아요. 원인을 계속 신경 쓰는 것, 원인을 계속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 마음을 계속 좋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이에요. 이건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려고 하죠. 근데 그것의 결과로서 사회적으로 뭔가 벌어졌을 때, 사회적으로 뭔가 일어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해봐야 하는데 큰 카테고리가 아니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직장 동료 이런 거죠. 그 사람과 내게 동시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이 사건의 일어남 자체에 대해서는요. 점점 가치가 제로인 상태로 우리 마음이 변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연장선상에서 점점 나에 대해서도 관용적이 돼요. 내게 일어나는 것, 그게 화가 일어나는 것, 내가 어떤 걸 보면서 화가 일어나는 것, 화 일어나면 이게 똑같거든요. 그 사람과 관계에서 뭐 어떤 사회적 사건이 나는 것, 그 사회적 사건의 가치가 제로이듯이 화 일어나는 것, 이것의 가치 제로예요. 그냥 보고 자유로워진 정말 제로가 이해하면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요.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것도 화 일어남의 가치가 제로야라고 이해하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제로일 때 마음은 자유로운 거죠. 마음은 고통받잖아요. 이게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져 나가는 마음의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지극히 보편적이에요. 하나의 사건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호의 방향에서 내게 항상 있는 걸 바라가면서
그걸 이해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질문입니다. 처음 수행할 땐 알아차림을 분명하게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니까 알아차림에 힘이 들어갔었습니다. 스님은 가벼운 알아차림을 강조하십니다. 저번에 단마숲을 다녀간 이후 가벼운 알아차림, 부드러운 알아차림, 이어지는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가벼운 알아차림이 수준 있는 알아차림이라고 알아졌습니다. 가벼운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도 힘이 좋아야 하고 마음의 힘도 좋았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상의 삶에서의 알아차림에는 여전히 힘을 주고 있습니다. 대상을 강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음에 고통이 들 때 그것을 강하게 봐서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의 질도 안 좋고 번뇌 힘도 아주 강할 때 어떻게 가벼운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보살님께서 가벼운 알아차림이 수준 있는 알아차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차림의 형태가 변해가죠. 처음에는 힘 있는 알아차림, 힘 있는 알아차림이 자체가요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고 하는 알아차림이에요. 힘을 주려면 분명한 관념에만 힘을 줄 수 있어요. 법에는 힘을 줄 수가 없거든요. 법은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힘을 준다고 한다면 분명한 관념을 대상으로만 힘을 주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힘있게 세상을 분명히 알려고 하면서 알아차림을 해나가요. 근데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면요 수행을 절대 오래 못합니다. 수행이 절대 이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힘 자체가 나거든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의 성향은요 수행을 좋아하잖아요. 세상을 좋아하지. 힘 줄 때는 억지로 거기 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방이처럼, 개 천방이처럼 천방이가 묶여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풀어주면 가버려요, 딴 데로. 똑같은 거죠. 힘줘서 수행하면 힘 줄 때는 묶여있을 때처럼, 천방이 묶여있을 때처럼 힘 주면 그 대상이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근데 힘 주지 않으면은 대상은 어디로 가버려요. 수행 상태가 아닌 그런 어떤 마음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보살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활에서 강한 자극이 되는 것, 뭐 화가 되었던 강한 번뇌들, 강한 괴로움이 났을 때는 그때는 그것만 봐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마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그 대상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봐야죠. 그때까지도 뭐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져야 한다,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강한 번뇌의 대상이 나타났을 때는요 그걸 보면서 그걸 바르게 보려고 그러세요. 바르게 잘 안 봐지죠. 바르게 잘 안 봐지더라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본적인 마음의 힘이 좋으면은, 기본적인 어떤 지혜의 힘이 있으면은 바르게 보려고 노력할 수 있겠어요. 다 그냥 대상이 빠지는데. 대상은 분명히 강력해요. 그렇지만 그 대상을 보면서 나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요. 대상이 워낙 강해서 그것부터 물러나고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은 잘 안 느껴지겠지만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보살님은 스스로 자체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마음의 질이 대체로 안 좋아요. 이렇게 마음의 질이 낮다고 했을 때는 그 낮음이 구체적인 분명한 어떤 대상, 그러니까 화라든지 뭐 심적 고통이라든지 분명한 대상이 없을 때도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어떤 대상을 찾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을 내 안에 들어가세요.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 사실 그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려고 하세요. 나중에
수행에 더 익숙해지면요. 그냥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그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점점 마음이 이해갈 겁니다. 마음을 내 안에 두고 갔어요. 그리고 마음을 내 안에 두게 되면 조금씩 마음이 좋아져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좋아지게 되면 한번 대상을 확인해보고 뭐 가르치고 있지? 한번 대상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대상에 대한 확인이 분명해지면 마음 쪽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렇게 나가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가벼운 알아침이 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살님을 괴롭히는 대상이 없을 때는요. 굳이 대상들을 분명히 알지 마세요.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건 아마 내가 느끼기에는 보살님의 성향이 아닐까 생각해요. 분명한 걸 좋아하고 확실히 가져야 가진 것이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내게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성향이 수행에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나 생각해요. 법은요 점점 미세지고요. 법은 점점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애매해지고요. 점점 애매해져가요. 약한 느낌들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점점. 근데 이렇게 점점 모호해지고 점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불분명해져 가는 그런 어떤 상태로 나아가요. 수행이라는 게. 그러면서도 지혜가 좀 강해지면 그게 좀 구체성 있게 되게 확인되기도 하죠. 근데 보살님의 기본적 성향이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나라는 판단도 조금 되거든요. 사회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수행에서는요, 자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수행에서 그냥 던져두고 관심 갖고 내 안에 두려고 그러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훨씬 더 바른 수행적 접근입니다. 질문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번뇌가 아주 강해서 수행을 잘 하지 못합니다. 수행처에 와서는 수행을 좀 하게 되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알아지는 것도 많아지고 지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기쁜 마음도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게 되면 번뇌가 여전히 강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가면 또 여전히 초보적인 상태의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마음 상태는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보살님이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마음이 좋아졌어요. 돌아가서 얼마만 지나면요, 또 옛날 같아요. 그게 정말 옛날처럼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는 내 스스로 내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살님이 집에 가서 수행하실 때 내 마음이 옛날처럼 나빠졌다. 수행처에서 좋아진 마음이 다 사라졌다. 이것도 결과잖아요. 결과적 측면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전혀 부정확해요. 보살님이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살님 수행의 패턴을 이야기할 때 강한 대상이 나타났을 때, 강한 번뇌의 대상이 나타났을 때 강하게 본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강한 대상이 없을 때, 그냥 걸어가고 있을 때, 그냥 집에 있을 때 마음을 내 안에 두겠다. 마음을 내 안에 두겠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실천하신다면요. 보살님은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고 아주 좋은 마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수행한다면 마음은 좋아요. 근데 마음 상태만 갖고 이게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요. 마음은 언제나 안 좋아요. 왜 마음이 언제나 안 좋은가? 이 마음을 판단하는 마음이 욕심일 거예요. 욕심은요. 욕심 대상을 절대 대단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욕심은 언제나 현재 없는 것을 원하는 게 욕심이에요. 현재 있는 걸 누가 욕심내요? 현재 없는 걸 욕심내요. 현재 마음 상태보다 더 높은 마음 상태를 원하는 욕심이 현재 마음 상태를 판단하면 현재 마음 상태는 아주 안 좋은 마음 상태죠.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를 판단하면요. 언제나 내 마음 상태는요. 안 좋은 마음 상태예요. 따라서 마음 상태가 어떻다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는가 안 하는가 갖고 판단하세요. 하고 있다면 유추하세요. 마음이 좋구나. 마음 자체 갖고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언제나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으면 유추하세요. 마음이 좋다고.
그 하고 있는 게 대상이 분명하면, 그리고 대상이 보살님에게 큰 고통을 준다면 그걸 보겠지만, 그냥 다 대상이 대충 무가치하고 두려움이라면 마음을 보살님 안에 들려왔어요. 안에 두고 있는 것, 이게 자체가 수행이에요. 안에 두다 보면은 조금 대상이 분명해지고,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이 좀 분명해지고, 그런 분명함이 드러나면 그쪽으로 관심을 두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 이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쪽으로 결과 갖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고 있으면 마음은 이미 좋은 거예요. 하고 있으려고 하세요. 질문입니다. 어느 날 베란다 의자에 앉아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큰 길가에 큰 차가 큰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리를 단지 소리로 이해하고 있었고, 보이는 걸 단지 보이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동료가 전혀 없다라고 알아졌고, 그 차의 모양은 약간 희미한 듯 멀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때 보살님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냥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었던가, 아니면 그냥 멍했던가. 우리가 우백가의 마음이죠. 우백가의 마음. 수행해서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우백가가 최고의 마음이에요. 우백가의 마음. 자유로운 마음이죠. 여기서는 흔히 자유로운 마음 이렇게 말해요. 우백가의 마음. 우백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사실 많아요. 우리가 수행해서 우백가가 되고자 하는 것은요, 지혜를 통해서 우백가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게 수행의 길이죠. 지혜를 통해서 완벽한 우백가를 이룬 분, 이분이 아라한들이에요. 근데 이런 평온한 마음, 우백가의 마음은요, 지혜와 정반대의 마음으로도 이 상태가 돼요.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어도 우백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저 소리가 정말 뭔지 몰라요. 저게 차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저게 큰지 작은지 몰라요. 저게 내게 위협되는지 위협되지 않는지 몰라요. 저게 찬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면 많이 반응하겠어요. 그렇게 우백가가 되게 돼요. 이게 우백가의 상태는 똑같지만요, 그 원인은 완전히 반대예요. 보살님께서 그때 마음이 우백가 했죠.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그 우백가한 게 이 두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선 수행에서 마음이 아주 좋으면 소리가 그냥 소리가 있어요. 저게 차소리라는 판단이 안 돼요. 물론 차소리라고 모르는 건 아니에요. 차소리인지 알지만은 그냥 소리만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내 안에 들어요. 그리고 그럴 때 이 소리부터 마음이 완벽히 자유로워요. 마음이 소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지나가서 보일 때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이 거기에 대해서 큰 마음을 안 내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지 않았을 거고, 시선을 안 바꿨을 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우니까 시선을 안 바꿨을 거예요. 만약에 보살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봤다면 그 형태는 구체성 있게 형성될 거고요. 차라고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차라고 구체적으로 알았다 몰랐다는 별로 안 중요해요. 관심이 없어 안 봤어, 그게 희미하게 보였겠죠. 그때 보여지는 것으로부터도 마음은 반응하지 않았죠. 그냥 보여진 게 보여진 것대로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살님이 수행을 했고, 마음의 힘이 좋았고, 어떤 평온의 마음의 힘, 우백가의 마음의 힘이 좋았어 알아진 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알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질문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알 때 소리와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알게 되니까 마음에 기특하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살님 만약에 그때 기쁨이 느껴졌다면 그건 명백하게요, 지혜를 원인으로 한 우백가입니다. 기뻤다면. 그 상태를 알면서 보살님이 그러니까 소리를 단지 소리로, 보이는 걸 단지 보이는 걸 알고 그렇게 마음이 좋아졌다면요, 그건 지혜를 원인으로 한 마음의 상태예요. 그건 뭐 당연히 어리석음을 원인으로 한 우백가는 아니죠. 법을 이해하면 마음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단지 소리로, 보이는 것을 단지 보이는 것으로 이해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좋았던 거죠. 지혜가 자꾸 나다 보면요, 아까 지혜가 낮긴 났는데 뭘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지혜가 낮지라 까먹어버려요.
예, 지혜가 별로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혜에 대해서도 마음이 점점 우습게지는 거예요. 처음에 지혜가 나면요, 마음 들떠요. 와, 지혜가 났다. 나도 이걸 이해했다. 뭐 이거 인터뷰해야지. 막 들떠오죠, 마음이요. 그게 지혜에 대해서 마음이 우습까지 못한 거예요. 지혜도 똑같아요. 지혜도 내게서 일어나는 거죠. 바람 소리가 똑같아요.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내게 알아지는 데서 마음이 반응하는 것, 이게 우백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게 알아지는 지혜에 대해서도요, 점점점 마음은 우백까지 가요. 그래서 쉽게 잊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려요. 지혜가 나도. 질문입니다. 식당에서 냉면을 먹을 때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두리뭉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냉면을 다 먹을 때까지 알아차림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냉면의 맛, 입에서의 느낌, 몸의 동작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에 만족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족스럽다, 그게 행복감이에요. 사실은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신심이죠. 신심.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때 수행을 잘하셨고 수행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마음이 좋아지고 신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좋은 수행 상태를 말할 때 자연스러움, 이어짐, 어의도 없음, 어의도 없이 알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그래서 어의도 있게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수행을 잘 못하는 것, 수준 낮은 것,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서 어떤 삶의 상황을 만나서 수행해야지라는 결심을 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약간의 의도가 들어갔어. 약간의 힘을 주면서 그렇게 알아차림해 나간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잘 안 하니까. 가끔 한 번씩 어떤 계기를 만나서 이 상황에서 수행해야지라고 하면서 수행적 노력을 통해서 수행한다 하더라도요. 그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굉장히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또 힘이 되면 자극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나서 수행해야지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수행하고 또 평이한 상황 속에서 그게 이어짐의 힘이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점점점 균합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좋은 수행의 상태라고 하는 것, 자연스러운 이어짐, 어의도 없음, 나 없음, 일어남의 뭐 이어짐, 그렇게 나아가는 거고요. 실제 수행에서는요, 노력할 순간에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한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노력해서, 마음을 내서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면서 열심히 알아차림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요, 그건 수행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고 만족감을 느꼈지만 알아차림을 해가면서 말을 할 땐, 특히 내가 말을 길게 할 땐 알아차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예, 뭐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요. 할 수 있을 때 하면 됩니다. 못하는 거 그냥 못하는 대로 두고요. 할 수 있을 때 한다면은 점점 보살님이 못하는 영역이 줄어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힘을 계속 키워가는 거죠. 질문입니다.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고 뻐꾸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린다, 뻐꾸기 소리가 들린다라고 알았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는 것을요 이름 지어서 알지 마세요. 그냥 있다고 아세요. 뻐꾸기 소리다, 뭐 새 소리다, 뭐 바람 소리다, 정의해서 위치해서 이름으로 내용으로 알 필요 없고요. 내용은 마음이 저절로 알아요. 보살님이 수행적으로 알 것은 인내라고 알면 돼요. 그냥 툭 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